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제자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로쳐져 있죠? 다음 주에도 나눌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다음 주에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나누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 그리고 서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를 이미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훈련에 대한 거예요.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제자라는 단어가 disciple이에요. disciple. 근데 이 disciple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discipline이라고. discipline의 뜻은 뭐냐면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제자와 훈련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 세워져 간다는 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학습이에요. 학습.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훈련은 조금 차이가 나요. 뭔가 배우는 거라는 것에는 둘이 공통점인데요. 그러니까 배우는 건 그냥 뭔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은 뭐예요? 그 아는 게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쭉 4주 동안 배웠던 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기준, 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기준, 내 방식,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걸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것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훈련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의 지향점은 성장이에요. 똑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지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더 능숙해지고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훈련이에요. 전 웨이트 운동을 안 하지만 웨이트 운동을 사랑하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3대 몇백을 치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근육을 더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루틴을 몇 세트를 하고 해요. 그럼 목표가 뭐예요? 늘리는 거예요. 조금 더 근육량을 늘려서 더 많은 무게를 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죄송한데 그 방송실 좀 조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려요?
여기까지 들리면 거기는 네, 상당히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네. 카톡으로 대화하시려면 네. 네.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늘어갈 수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르신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해요. 그 자기 몸을 처복종한다고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땐 절제할 수 있고 또 잘 안 되는 걸 처복종시켜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로 훈련도 반복해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서 반복하는 게 대단히 좋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딱 1년에 던져 눈 떠가지고 씻고 밥 먹고 딱 출근하거나 학교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 그 전까지의 이것들을 그냥 뭐 정신없이 밥 먹고 출근하고 정신없이 밥 먹고 학교 가고 이게 아니고 루틴을 만들어놔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의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또 언제 만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때, 저녁 식사 이후에 잠들기 전까지 어느 정도 나에게 여유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또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아마도 하고 있을 루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거의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또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할 때 몇 가지 시퀀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이게 시동키를 돌리기 전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는 걸 루틴으로 만드세요. 그럼 그것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딱 어떤 시츄에이션, 딱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거를 딱 습관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돼서 하는 그것들이 반복해서 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어떤 것들을 훈련할 것인가? 오늘 다음 주 이 그림만 익히면 돼요. 훈련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모든 훈련의 기초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가장 기초고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기본기 5가지의 기둥을 세울 거예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과 회개예요. 이 기둥을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것 위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과 회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나타나야 돼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나타내야 돼요. 그 삶의 큰 영역을 3가지로 세웠어요. 재정과 관계와 거룩이에요. 이 재정과 관계와 거룩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게 재정과 거룩과 관계입니다. 오늘 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먼저 제일 밑에 있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 훈련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중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삶에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귀퉁이만 차지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셨죠? 영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삶에 영접하셨죠. 영접하신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신 분이. 영접한다는 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와주세요.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는데 그냥 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는 거예요. 날 다스리시러 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은 뭐였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고 주의 두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의 왕관을 드린다. 내 삶에 내가 이제 왕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주되심이고 왕되심이에요. 어느 삶의 한 부분, 어떤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모든 순간에,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요. 새롭게 시작되었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거기는 출발점이고 거기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기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내 삶에 찾아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돼요. 쉽게 잘 안 돼. 왜? 여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해도 듣기 싫고 짜증나면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네 삶은 네 마음대로 살던 삶은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자. 예수님의 뜻에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5가지 기본기를 통해서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삶에 체화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요즘 제가 훈련한 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땐 몰라요.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제 가장 많이 훈련하면 제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때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언제예요? 운전할 때예요. 제 차 타보신 사람들은 알아요. 저 양반이 운전할 때 얼마나 거칠어지는지를 알아요. 제가 한동안은 처음에는 싸웠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막 그래도 경건하게 하려고 하고 온유하게 하려고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승질이 너무 못돼가지고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 승질이 너무 나빠요. 막 불같아요. 그리고 조급한 게 있어요. 조급한 게 있고 막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하면 너무 알 수 없는 짜증이 막 저절로 막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게 막 섞인 거예요. 막 말이 안 되는 거에다가 조급한 게 섞이니까 이 필리핀의 이 교통체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번뜩 전신이 들었어요. 내가 이게 정말 영적 전쟁터인데 여기서 계속 맨날 지는구나. 맨날 뒤로 물러나고 맨날 지는구나. 맨날 승질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운전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내 입술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너무 살았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운전해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근데 또 막 욱해요. 또 그랬구나. 어쨌든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되심이, 그래서 나를 붙들여서 그 혈기 올라오는 혈기와 짜증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희 전장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일부분, 부분, 작은 부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대할 때, 또 직장에서 누구를 만날 때, 모든 순간순간 관계, 그 나의 삶의 목적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되심을 훈련하는 것이고 삶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게 뭐예요? 기본이고 기초이고, 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꼭 우리 삶에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까의 그 부르심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제자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친밀감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순종함을 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회개해요? 회개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가림막이 생겨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성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훈련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기초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 그게 친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모든 훈련의 양대 산맥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훈련의 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주되심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뭔가 다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 몰라. 그냥 무서워서 그냥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아니면 기복주의로 빠져. 이렇게 해야만 뭔가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른 채로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만 찾고 있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친밀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관계의 기본인데 그걸 빠뜨리고 친밀함을 누려? 이건 방종이에요. 불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날개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맺어야 건강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하나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래도 어디 하나로 기울어져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잃어버렸어. 그럼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주되심도 모르겠고 예수님과 친밀함도 사라졌어. 뭐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 사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있으려면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의 기초 과목, 기본기 5가지 기둥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순종, 회개예요. 말씀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나눴어요. 말씀 훈련에 대해서.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래야 제자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기도, 예배, 순종, 회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통독하며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말씀 훈련을 해요. 말씀 훈련의 목표는 아까 말한 주되심과 친밀함이에요.
저걸 떠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막 읽어나가고 그냥 몇 번 읽었다, 몇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내가 그 뜻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아가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 말씀이 이렇게 주된 목표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떠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니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회를 이용하세요. 왜 혼자 잘 안 되니까. 기도 훈련 잘 안 되니까 오시란 말이에요. 장소가 있으니까. 제공되는데 나오세요. 몸을 억지로라도 일으켜서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타교인이 있어요. 타교회 성도님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왜? 기도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나오고 싶으셔도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나오세요. 타교회 성도님들도 나오는데 왜? 나오세요. 기도 훈련하세요. 기도 훈련하세요.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머무는 훈련을 하세요. 사실은 기도는 무시로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가장 간략한 전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듣고가 대화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쏟아놓고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이게 두 개 다가 있어요. 이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만 막 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와. 그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막 쏟아놔가지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들어주게끔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까 말한 저 주대심과 친밀함의 목표가 있어요. 친밀함은 뭐예요? 대화하니까 친해져요. 대화 안 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화해야 친해져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뭐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그럼 뭐 서로 뭐 토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져요. 대화에 아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과 친해지긴 되게 힘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 주대심에도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왜? 기도의 목적은 아까 말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들여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 있거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예수님 기도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쏟아놓고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나에 대해 무슨 말씀하고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주신 가져다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쏟아놓는 게 아니라.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세상의 유혹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구나. 그걸 언제 발견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일방적인 쏟아붓는 게 아니고 머물러서 기다릴 때도 있고 말씀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알아가요? 주대심과 친밀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는요, 저 주대심과 친밀함의 결정체예요. 결정판이 완성판이에요.
예배를 아주 짧게 정의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만나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경이로운, 전능하신, 그리고 너무너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피조물인 내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 보낸 사자나 하나님의 현현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알아요? 거의 99%예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죽겠나이다 해요. 나를 떠나소서 해요. 자연스러운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걸 발견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엎드려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깊이 깨달아.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달라는 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달라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섰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나를 떠나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나의 죄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쩡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 그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예배도 훈련이잖아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뭐 1시간 반, 왔다 밥 먹고 뭐 한 2시간 정도 왔다 가면 되지. 예.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 못 만나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나 하나님, 그게 훈련인 거예요. 제가 골대녀라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예능 프로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유일하게 열심히 즐겨보는 예능이에요. 그게 한 4년 됐나 5년 됐나 해요. 엄청 못했어요,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축구의 축자도 몰라서 공을 처음 차보는 여자들이었어요. 엄청 못 차. 그리고 다 막 4대4로 하거든요, 필드에서. 다 공을 따라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공을 따라가. 슛도 골이 나는 것도 그냥 얼레벌레 이렇게 막 그냥 들어가.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잘해. 막 패스웍이 너무 좋아. 웬만한 남자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축기 살기로 연습해서 그래. 이 사람들 축구 선수가 아니야. 가수고 뭐 연기자고 뭐 모델이고 그런데 아나운서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본업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엄청 열심히 연습해 훈련해요. 죽기 살기로 해. 하루에 몇 시간씩 지 돈 들여서 해. 왜? 잘하고 싶으니까. 축구가 재밌으니까. 예배 훈련을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왜?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감격이 너무 크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더 깊이 만나고 싶으니까 죽기 살기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온 마음을, 온 신경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성령님 나에게 가져줘 주시니 그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면서 온 마음을 곤두세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목사가 설교할 때 그걸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찬양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들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끝까지 우리의 모든 신경을 주님께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처음에 묵상하면서 기도,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서로 권면의 말을 하면서부터 축도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신경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듣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야.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요? 그냥 재밌는 일 하세요.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예수님 찾지 않을 거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거라면, 전심으로 찾지 않을 바엔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만나길 소망하세요. 갈망하세요. 그 갈망한 만큼 부르짖고 찾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갈망한 만큼 표현이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는 거예요. 연습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예배하는 훈련을 하세요. 통독을 하건 묵상을 하건 기도를 하건 그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면서. 기도도 말씀 보는 시간도 다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주일 11시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은 지난번 말씀 얘기하면서 좀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런 주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예배나 또 기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주신 마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좋은 마음 주셨네, 그게 아니고 내 삶을 처목종시켜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이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내 작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을.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적인 순종은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또 놀랍게도 별거 아닌 나의 순종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묵상하고 큐티 가르칠 때는 이 적용을 되게 엄청 강조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묵상하고 큐티할 때 적용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뭘 할까를 뽑아내는데 너무 열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뭘 말했으면 하나님의 마음 같은데 제대로 안 보고 오늘 뭘 적용해야지 이것만 열심히 찾아내는데 급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일종의 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권하지는 않는데 저는. 근데 왜 그걸 적용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쳤냐면 그게 순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훈련이 실제로 순종해서 그 결과가 나올수록 나를 말씀에 처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하라고, 적용할 것을 찾고 적용한 것을 쓰고 기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마지막에 또 중요한 이 훈련의 기둥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건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어요. 회개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는요, 죄된 습관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네. 우와, 나는 이제 완전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쳐주세요. 그런데 우리 실상은 아직 온전히 의롭다함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 그렇게 나눴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다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안 하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다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렇게 넘어가 보니까
분명히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하고 알지만 나중에 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또 안 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아까 뭐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순종도 이게 회개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돌이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고 있구나.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있구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 좋게 하려고 있구나. 사람이 편한 방식대로 내가 편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내가 발견하면 어떻게 즉시로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것도 루틴화 하세요. 아까 말씀인 저녁 루틴으로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게 루틴이 되게 하세요. 살펴보세요. 이거 하면 평강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는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서 살아갔구나. 돌아보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복.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회사를 출근하면서 차에 딱 타자마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하고 또 삼시세끼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떠올리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잠자리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구하면서 잠드는 거예요. 그건 루틴으로 만들어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훈련의 기본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 거예요. 그 위에 집으로 덮게 되어 있는 이 실제적인 삶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영역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3가지 관계 그리고 재정 그리고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았다가 아니고 진짜로 저게 주님의 주되심과 친밀함이 저 필드에 나타나도록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친밀함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과 더 가깝게 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으로 날 채워주세요.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보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친밀한 관계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날 이끌어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님 살아 역사하시소서. 지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으시는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장 기본을 돌아보고 우리 기초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서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 내가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알으시고 나를 그 품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님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품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른 채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주님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그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목숨마저 그 생명마저 내어주신 주님,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떠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없는 신앙, 주님의 주되심 없는 신앙은 방종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건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어느 구석 하나하나 온전히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원하십니다. 나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모두 쏟아놓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 앞에 쏟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내 온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훈련의 기본기 5가지 기둥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과 회개, 이 5가지 기둥 중에 혹시 무너진 기둥은 없는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무너져버린 기둥은 없는지, 내 삶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 기본 훈련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루틴으로 만들고 반복하여 훈련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정하며 주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과 회개의 이 5가지 기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있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는 심령이 있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가지만 그냥 왔다가 가는, 마당만 맞고 가는 자가 있습니까? 듣기는 듣되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 삶의 이 5가지 기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5가지 기초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하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셨습니다.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되심의 영역이 나의 온 삶으로 확장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나 두렵고 무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지만 주님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그 안전함 가운데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과 회개의 기둥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반복하며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로 자녀로 주님 주신 크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